오늘의 설교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고 그 집안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달리 먼 옛날 가족 중심의 유목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란 사실이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마치 실성한 여인처럼, 정신을 잃은 여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초를 놓은 사무엘이라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중 가운데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기도회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얼음이라도 좋고, 아니면 인간관계의 얼음이라도 좋고, 아니면 영혼의 갈증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련다 하는 그런 찬송가 가수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영혼의 노래예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말하기를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서 150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시편 150편은요, 인간의 고뇌, 고독, 고통, 기쁨, 행복, 불행, 삶의 의무와 허무, 그리고 평안과 두려움, 그 모든 우리가 인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녹아있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 김정준 박사라고 한신대 총장으로서 학문과 경건에 겸비한 존경받는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폐결핵 3기로 마산 결핵요양소에서 30개월 요양하는 동안에 시편 전체 150편을요 150번이나 통독했다는 것입니다. 읽기도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우기도 하고, 병이 얼마나 깊었던지 죽었다고 시체실에 옮겨 놓았는데 한참 만에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면서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입원실에 도로 갖다 놓을 정도로 위중한 병을 앓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육체는 병으로 말미암아 시들어가고 있지만은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는 병을 회복한 다음에 시편을 연구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한신대학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질병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시편의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 인간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시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 해설 4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 내용을 해설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핵심 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선생님 잡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영적인 포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배를 쓰다면서 포만감이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만은 영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을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삶의 절정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권사님 읽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삶의 동기였고 그분의 삶의 목표였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pleasure라 하는 단어와 joy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pleasure라 하는 것은 잠시 동안 기분이 업되는 것을 말하고 joy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joy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도대체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pleasure,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말하자면은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정욕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플레저,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을 때 오는 내 마음속에 밀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조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뭔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갈증, 그 욕망이 짙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감리교회 동부연회 감독이셨던 김창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목회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목회가 그렇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 그나마 있는 교인들은 서로 싸움이나 하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후회 없이 일주일 금식 기도나 하고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의 평생토록 해왔는데 아무 없이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기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기나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절히 밤낮으로 매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정말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또 무소식이니까 무슨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깜빡 잠이 드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에 보니까 이런 사각흥묘로 돌 재단이 쌓여지고 그 위에 나무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한 사람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봐봤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기다 불만 지피면 난 다 죽고 말 텐데 어떻게 하나? 불만 지피면 다 죽고 말 텐데 어떻게? 그런데 진짜 불을 지피더라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 안 그렇겠어요? 재만 남았으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꿈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김 목사님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자존심도 죽었다. 내 이기심도 죽었다. 내 성질도 죽었다. 내 욕심도 죽었다. 내 질투심도 죽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 속이 상해도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자존심이 있어? 죽은 사람이 어디에 성깔이 있어? 죽은 사람이 성깔이 있는 거 봤어? 라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회가 은혜스럽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복된 삶을 누리시려면 자기 죽음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을 선언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집요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기도보다도 우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를 수표교교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무슨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귀한 기도이고,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고맙고 감사한 기도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 기도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김진호 목사를 수표교회에 보내시는데 그 뜻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떳떳이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일을 해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물론 그 일을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기독교인이라서 목사님 앞에 떳떳하게 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비록 돈이 많이 벌린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고민할 줄 아는 교우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일로 인해 신앙이 성장되고 진보되고 있느냐를 꼭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생활이 게을러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빌리 그램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떳떳이 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 그만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퇴보하는가, 이거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매일 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되게 주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은 선택이고 뭐고 할 여지가 없이 닥쳐오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선택할 여유가 있고 뭐 두 가지 중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엄청나고 기막힌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칠게 항의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지만은 도망할 수도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초조하며 반항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어 보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때는 침묵하고 있다고 얘기를 터뜨려 놓으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저주, 반항 이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학생만 되면 부모와 같이 다니지 않으려고 실갱이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서 야, 너 아빠하고 나오기 잘했지? 얼마나 공기가 좋으냐?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아빠가 나가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지. 괜히 아빠 말씀 안 들었다가 이런저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차라리 따라 나오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태도를 성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 아들인데, 내가 명색이 뭔데 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기쁘지 않게 수동적으로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일기장을 넘기듯이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십시오. 우연한 일인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우연한 사고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는 더더구나 힘들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야. 하나님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죠 라고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했거니와 우리가 고백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물락조물락해서 선한 것이 된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까라는 부분을 조금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능력은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전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질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불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그 반응한 내용이 민수기 11장 22절 23절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아니 하나님, 양떼를 소떼를 잡은들 먹일 수 있어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저 인도양 홍해 고기를 다 쓸어 모은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르라.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단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향하여 똑바로 보시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풀 수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 순간을, 우리 인간은 그 다음 순간을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 하는 그 영화 보셨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명화죠. 그 화려한 유람선이 한순간에 그렇게 파손될지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그 즐거운 무도회가 한순간에 그렇게 아수라장이 될 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수평선 저 너머에 빙산이 떠내려오는 줄 누군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수평선 저 너머가 아니라 단 3분 후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황이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45장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송은 고 김환란 박사께서 작사한 찬송이에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몰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는 그 작은 나무배 같은 그 배가 있는데 그 뱃사공이 그걸 견뎌내려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이 가련하구나. 그 인간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처지가. 5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백기를 잘 아시는 선장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광풍이 밀려오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뜻이 있으시겠지, 또 은혜가 있으시겠지,
이 속에도 일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의 눈에서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father's hand will never cause his child a needless 필요 없는 tear,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은,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의 눈에서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 발자국이란 그 무명 시인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주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는 꿈이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모래 위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새겨져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와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내 생애 가장 어려울 때 한 발자국만 새겨져 있네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왜 주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가장 힘들어할 때 새겨진 그 한 발자국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런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지쳐서 따라오기조차도 힘들 때 우리를 덥석 안아서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의 지원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가슴을 안고 뚜벅뚜벅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가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겠어요? 뜻을 따른다고 하다가 가끔씩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저는 광화문에 있는 철동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니고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드린 말씀이에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어깨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니?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믿니? 너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믿니?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니? 이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뭐니?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니?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회복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좌절이 다가올 때 저처럼 해보세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너 하나님의 능력을 믿니?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지혜 믿니?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니?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이 진실할수록 여러분들 일깨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버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요? 어떤 사랑의 흔적을 보이시려고요? 어떻게 일하시려고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